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이제 종려주일,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이제 나귀의 등에 펴서 얹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 나귀 이야기, 그리고 모아가 이야기, 그리고 성전 이야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먼저 이제 나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그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특별한 대상과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이제 특별한 대상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다. 그러면은 이 나귀 새끼는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구별되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이 나귀는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귀는 어떤 짐승이냐? 출애굽기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13장은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유월절은 이제 그 애굽의 바로에게 내리는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장자의 죽음 재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유월절 다음 날이 바로 이제 무교절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 하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쓰죠. 그 유월절은 이제 부정한 우리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제 정결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주가 되어서 오시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이제 그 장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첫 새끼, 그 다음에 첫 소산, 장자, 11조 이건 전부 다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는 대표예요. 그리고 첫 새끼를 드리는 장자를 드리는 것은 장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장자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이 다 주님의 것이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만물을 드리는 것은 이 만물만 처음 딴 열매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열매는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이제 첫 소산, 이제 만물을 드리는 것이고, 짐승의 초태성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장자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라. 나귀의 첫 새끼는
누굽니까? 바로 애굽의 종된, 다시 말해서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 노릇하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오는 어린 양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부정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라. 어떻게? 죽음이라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는 자는 바로의 장자들처럼 죽을 것이다. 죽은 자들이다. 마귀에게 여전히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 나귀의 첫 새끼하고 누구하고 연결시킵니까? 네 아들, 사람의 장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장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 우리를 상징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나귀는. 그런데 이 나귀는 또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이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보통 왕이 입성할 때는 뭘 탑니까? 백마, 그죠? 백마를 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타는 말은 그 치장부터 다릅니다. 그죠? 치장부터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누굴 말합니까?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데, 너의 왕이 네게 임하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물으시느냐?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겸손하다. 예수님이 뭐 겸손하다는 게 점잖다는 건 아니에요. 겸손하다는 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에게 내려야 할 그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낮아져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오신다. 그 초림의 예수는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뭐로 오십니까? 계시록에 보면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또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상징하는데 어린 양으로 상징하기도 하고 또 사자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린 양은 대속 주님으로, 대속 제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대속 제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 어린 양,
그리고 또 뭐예요? 대속죄 계시록에 어린 양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이야기할 때는 사자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초림의 주님은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시고, 재림의 주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고, 그렇게 이제 오시는 그 모습을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하는 이 나귀는 바로 대속주님으로 오시는 주님. 그래서 이제 대속주님인데, 대속주인데 그 나귀를 탄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장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그 형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와 함께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약속하셨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뭘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느냐 하면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 이제 왕이 타는 거예요. 근데 누가 탑니까? 솔로몬은 뭐예요? 샬롬, 평화의 왕이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의 그 모습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구약의 그 모든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을 배경으로 할 때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전심을 드시고 막 졸음이 좀 오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막 그 헷갈리시죠? 근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출애굽 이야기에서는 출애굽에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는 부정한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죠? 부정한 우리를 상징하고, 또 스가랴에서는 대속의 주님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대속의 주님이 이 솔로몬과 같은 샬롬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무도 타보지 않는 이 나귀 새끼는 이제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대속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참된 평화를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의미,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다. 그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은 이제 구원하옵소서.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둘러보시고 이제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 나가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께서 어디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어디에 먼저 들어가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먼저. 왜? 성전은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그런데 때가 이미 저물매. 이건 뭐냐면 그냥 해가 졌다라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성전의 때가 이렇게 저물어졌구나. 성전의 때가 저물어졌구나. 그러니까 성전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저물어져 가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저물어져가는 모습, 무너져가는 모습, 어두워져가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곳에 머무실 수 없어서 나가시는 거죠. 거룩하신 주님이 성전에 오셨는데 그 성전의 모습이 저물어져가는 그 모습이어서 거룩하신 주님이 머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서 나오십니다.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거 우리가 읽어보면 뭐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그죠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3번 열매를 땁니다. 3, 4월에 한번 따고 6월 달에 한번 따고 8월 달에서 12월 달에 이렇게 땁니다. 그러니까 3, 4월에 따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로 말할까 풋사과 있잖아요. 풋사과. 그 풋사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뭐 지금은 안 먹지. 먹을 게 많으니까. 옛날에는 무엇입니다. 먹을 게 없을 때. 옛날에 우리는 감꽃도 먹었습니다. 그죠? 감꽃. 먹을 게 없을 때는. 그러니까 무화과 3, 4월 달에 열리는 그 무화과는 충공기잖아요. 그때는 먹을 게 없을 때, 배고플 때.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가난한 자들의 이제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는 비상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은 이제 그 6월 달이나 8월 달에서 12월 달에 딸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익은 그런 무화과는 무화과 딸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풋 무화과는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제 잎사귀가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습니까? 당연히 열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십니다. 예수님 참 너무하시다. 그 자기가 찾는 열매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아까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노.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의 행위 계시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행위가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그 행위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이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를 저주하는 것은 행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으로 이 무화과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때가 저물매 어두워져가는, 어둠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야 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머물 수 없는 나가버리시는, 그죠? 나가버리시는 그런 집인 것처럼, 그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이 무화과도 바로 그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형식은 형식만 있고 외식만 있고, 그죠? 그러니까 성전도 있지요, 제사장도 있지요, 그죠? 예배도 있지요. 다 형식은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 찾으시는, 그 속에 맺어야 할 열매,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그 열매는 없더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뭡니까?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15절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사하는 일들, 환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장사하고 환전하고. 근데 이 일들은 전부 다 누구의 권세 아래서 주어지느냐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기득권자들입니다.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기득권자들의 이제 혈육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릴 때 제물 검사관이 있어요. 검사관이 있는데 이게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제물이다, 드릴 수 없는 제물이다, 이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뭘 보고 판단하느냐? 이거 어디서 샀노? 우리 집에서 갖고 왔는데요. 안 돼. 어디서 샀노? 서문시장에서 샀는데요. 안 돼. 어디서 샀노? 성전 안에서 샀습니다. 합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6월절을 거두면 저 동서남북, 그죠? 저 북쪽 남쪽 가릴 것 없이 디아스포라들도 다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멀리서 왔어.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제 현지에서 양을 구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근데 그게 뭐예요? 취지는 좋았지만은 결국은 뭐 성전의 지도자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전도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두 종류의 화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드리는 그 돈이 있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로마의 돈, 그 데나리온 있잖아요. 데나리온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 그런데 성전에 헌금을 할 때는 뭐래요? 세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세겔로 바꿔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환전을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이런 이제 그 부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둘러 엎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니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이 환전하고 이제 짐승을 매매하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아주 이제 그 넓은 뜰이 있는데, 이거는 개종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개종한 이방인들이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인데, 그런데 거기서 막 이런 일들이 나니까 개종한 이방인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런데 장사한다고, 환전한다고 그들이 기도하는 처소, 예배드리는 처소를 다 빼앗아 버렸다는 거죠. 뭐가 더 우선이냐 이 말입니다. 뭐가 더 우선이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까지 빼앗아 버렸다 이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누가 강도입니까? 저들이 강도예요. 저들이 강도예요. 그러니까 강도들 같이 탐욕으로, 그죠? 강도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강도잖아요, 그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는 것도 정당한 방법으로 채우면 괜찮아요.
자기가 정당하게 일해가지고, 그죠? 정당하게 채우면 되는데, 근데 강도는 뭐예요? 정당하지 않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죠? 채우는 게 이 강도잖아요. 이 강도의 속을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다? 어둠이 지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이 가실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하고 20절에 그 말하기 전에 이제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의 기득권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뿔따고 난 거죠. 완전 자기들을 강도로 취급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강도로 취급해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에 적기심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뿌리째 말랐다는 것은 완전히 말랐다, 완전한 심판이다,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뿌리라도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루터기는, 윗둥치는 잘려도 구루터기만 남아있으면 살아나는데, 이건 뿌리째 말랐기 때문에 이거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쭤보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에스 같은 사람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 그죠? 메시아 은혜, 이것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들어, 이 산이라는 것은 이 성전산을 말합니다. 성전산.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심판이라는 거죠.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면 여러분, 산이 쓸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이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가 그 산을 삼켜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표가 없잖아요. 산은 산의 기능을 전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것은 심판을 하는 거죠.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이 성전은 뭐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이 산은, 이 성전은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갑자기 뭐 성전 이야기하다 갑자기 기도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헷갈리죠. 근데 이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전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대한 심판 이야기. 지금 맥락이 무슨 맥락입니까? 지금 외형만 남아있는, 외식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 성전이 있는 산은 이제 지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자,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누가 세워지느냐? 참 성전이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참 성전이 세워진다. 그래서 그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도의 처소가 마련된다 이거죠. 이방인의 뜰에서 그죠?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은 거기서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자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그 이방인의 뜰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가축을 팔고 환전을 하고 그죠? 인간의 탐욕의 자리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되므로 만민이 이방인들조차도 그죠? 이방인들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는 은혜의 날이 왔다는 거죠. 그 은혜의 날이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는 그 만민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주어지냐? 참된 용서가 주어진다. 참된 용서. 그 성전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 있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죄 있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고 죄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죄가 용서되어집니까? 피. 구약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 성전 안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그 성전의 기능은 무슨 기능이다? 죄 용서의 기능이다 이 말입니다. 죄인은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죠? 나귀 새끼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목이 꺾여지심으로써 대속 죽으심으로써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목이 꺾여지심으로써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으로써 이제 죄 용서가 주어진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죄 용서를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교회의 기능이 뭐다? 죄 용서의 기능이다. 서로 용서하라 이거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죄 사하는 용서하는 그래서 용서가 서로 용서하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는 서로 용서함으로써 서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 이전 투구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 서로 이전 투구합니다.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자기의 잘남을 드러나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서서 기도할 때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시느냐? 서로 용서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들의 대속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진 것처럼 나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마음을 주님 거두어주시고 내 속에 화목의 영을 주시고 용서의 영을 주시고 내 속에 하나 되는 영을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리할 때 뭡니까? 야, 이 사람이 참 내 백성이구나. 이 사람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선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게 먼저예요.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고, 그러면은 그 대가로 하나님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죠? 우리의 행위가 먼저고 은혜가 나중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요. 그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확인되어지느냐. 뭐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잖아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는 이단이라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을 다 행한 자고 예수는 이단, 나사렛 이단이라 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확인되어지냐?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가 뭐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서류를 띨 때 뭐 달라고 합니까? 신분증 주세요 하잖아요. 신분증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 이거죠. 그 증거를 내놔봐라 이거예요. 아, 나 증거는 안 가왔는데, 내 주민등록증은 안 가왔는데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암만 이야기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심증은 다는데 물증이 없잖아요. 그 물증을 내놓으세요 이거죠. 물증을 내놓으세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근데 맞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형제 용서예요. 아, 네가 형제를 용서하는 거 보니까, 원수된 너의 형제를 용서하는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 자녀 맞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그 12장 28절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야기하는 거죠. 그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라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순서의 문제지 경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늘 순서를 매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경중으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습니까? 경중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작은 건 틀려도 돼. 우리가 시험 칠 때 1점짜리가 있고 5점짜리가 있으면 1점짜리 하나 틀려도 돼. 근데 5점짜리는 틀리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작은 거는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 이거는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왜 첫째, 둘째 이렇게 경중을 매겼느냐? 큰 거는 하고 뒤에 거는 안 해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심산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모든 율법의 근간이에요. 모든 율법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정신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어느 율법이든지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거나 이웃 사랑에서 벗어나면 그 율법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혼 문제 나왔잖아요. 이혼 문제. 이혼할 때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서 주면은 이혼해도 된다고 갑디다. 그러니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혼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 뭐랍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혼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인데, 근데 저들은 이혼하고 싶다는 거라. 이혼하고 싶다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혼할 수 있는 건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은 그 이혼할 수 있는 건수가 되어도 이혼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서로 화목하라 했잖아요. 어디서부터? 너희 집에서부터, 너희 부부 안에서부터 서로 화목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율법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속에 들어있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면 율법 어긋난 거지.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 율법이라는 것은요, 뭐 하나님 이것도 지켜야 됩니다, 저것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율법은 은혜입니다. 율법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 할 때 이건 아무한테나 지키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야. 우리가 옆집아한테 공부해라 공부 안 하면 때리고 안 하잖아요. 우리 집아한테 공부해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이제 그 말씀에 12장에 보면 12장 29절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진짜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그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이웃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누가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너의 이웃이 되어졌느냐? 누가 너의 이웃이 되어졌느냐? 이웃은 거리 관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으면 이웃이고 멀리 있으면 남이고 아니에요. 내하고 친하면 이웃이고 내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원수고, 그게 아니에요. 이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왔어요. 거리적으로는 멀리 있고 관계적으로는 원수 관계이지만, 그러다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이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운 거예요. 그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11장 용서하라,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성전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성전 되셨듯이 우리도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성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살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삶을 살고, 그게 교회 공동체고 그게 성도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간 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새 성전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그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오셨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오히려 천덕꾸러기가 되고 그곳에 성전 지도자들의 탐욕만 이글거리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에 대해서 그 뿌리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처럼 이제 그 구약의 성전의 기능이 끝나고 이제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 참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강도와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교회라고 부르시고 그런 자들을 세상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이 성전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로 세워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